어찌 바람 없는 인생이 있겠어요? 어찌 조용하기만 한 삶이 있겠습니까? 한 주 동안도 많은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이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가면요, 모든 삶이 다 행복해지고 기뻐지고 그리고 더 많은 복들로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항상 우리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씀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항상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먹을 것 있음에 감사하고, 내가 오늘을 살고 있음에 감사하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어제 죽어간 자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다. 어쩌면 이 오늘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선물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때로는 불행 중에도 감사하는 것은 그나마 이만하기를 참 다행이다 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또 그 불행 중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더 많은 것들로 더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이렇게 감사하며 사는 인생은 정말 행복한 인생입니다. 누군가 나를 행복하게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나를 행복하게 하는 방법은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이 성령의 불을,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사건입니다. 그들은 성령의 임재로 인해서 뜨거운 사명감이 불타오르게 되었고 죽음을 각오하고 예수를 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복음의 사명에 불타오른 그들은 땅 끝까지 가서 예수를 전하고 그리고 12제자 중 한 제자 가룟 유다는 자살하여 죽었고 예수님을 판 후에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자살을 하여 죽었고 요한은 끝까지 예수님을 전하다가 밤모섬으로 유배되고 여러 가지 고난들을 당하였지만 순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살아있는 순교를 한 제자라고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 10 제자들은 모두 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순교를 하였습니다. 어떤 사람은 목이 잘려 죽고 어떤 사람들은 죽임당하여 가죽이 벗겨지는 그러한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기도 했습니다. 창에 찔려 죽기도 하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기도 하고. 베드로는 나는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다 하여서 거꾸로 십자가를 세워서 거꾸로 못 박혀 돌아가셨다라고 합니다. 사명감에 불탄 그들은 땅끝까지 가서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하였던 것입니다. 우리 가슴에 성령이 임하면 우리의 삶 또한 뜨거워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제자들처럼 가서 예수 전하다가 거기서 죽어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의 가슴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더 많은 열정을 가지고 뜨거운 불덩이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성령이 임재하였을 때 기도에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자 하는 열정입니다. 삶에 열정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어떻게든 최선을 다해 살아보려고 애쓰는 마음이 생깁니다. 내 모든 삶에서 기쁨이 가득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없는 인생을 살았을 때 내 인생에서 얼마나 불평이 많고 얼마나 내 인생이 불공정하다 생각을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 저녁에 하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내 삶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도하는 열정을 주셨고 사는 열정을 주셨고 모든 삶이 감사하는 열정을 주셨고 내 삶이 기뻐하고 기뻐하는 열정을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이면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을 주셨습니다. 더 이상은 필요한 것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다 되었습니다. 내게 열정이 생기고 내 삶이 감사해지고 내 삶이 기뻐지고 모든 것에 의욕이 가득한데 이 모든 것이 어떤 여건이 바뀐 것도 아니고 누군가 나에게 준 것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이 나를 바꾸어 주셨을 때 내가 바뀌니까 그렇게 바뀌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내가 주를 위하여 살고 주를 위하여 죽겠노라 하나님 앞에 고백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너무 열정만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너무 빨리 고백을 한 거 아닌가.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린 삶을 살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런데 늘 결론은 이렇습니다. 어느 때는 참 힘들어서 혹시 잘못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지만 결론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일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인지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도연 시인의 시집 너에게 묻는다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너무도 잘 아는 내용일 겁니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여러분은 한 번이나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 삶에 내가 정말 뜨겁게 살아봤는가? 그 어느 때인가, 내 인생의 어느 때인가 정말 월 없이 정말 목숨을 다해서 내가 열정적으로 살아본 적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한 열정을 드려본 적이 있는가? 내가 섬기는 교회를 위하여 그렇게 열정적으로 살아봤는가? 내 가족과 내 이웃과 내게 속한 모든 이웃들을 위하여 나는 그렇게 열정적으로 불타오르며 살아본 적이 있는가? 한 번이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과연 나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은 언젠가 또 누군가에게 정말 뜨거운 불덩이로 살아본 적이 있는지 한번 좀 돌아보아야 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에서 1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하나님 말씀합니다.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고 미지근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하지 말고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토해버리겠다라는 것입니다. 미지근한 것은 열정이 덜하여져서 미지근해지는 것도 있고요. 뜨거웠던 열정이 식어서 미지근해지는 것도 있습니다. 어느 것인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덜
뜨거워졌거나 뜨거워진 것이 식어졌거나 세상에 제일 맛없는 것이 미지근한 물이죠. 미지근한 인생 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 누군가, 그 언젠가에게 정말 뜨거운 인생 한번 살아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은 뜨거운 불같은 인생에 대해서 함께 상고해 보려고 합니다. 성경 속에 여러 가지 불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모세에게 나타난 불은 호렙산에서 모세에게 소명으로 나타난 불입니다. 불꽃 떨기 속에서 모세는 소명을 받게 되는데 이 떨기나무는 잡목입니다. 쓸모가 없는 나무예요. 그냥 덤불과 같은 그러한 것인데요. 그 떨기나무에 불꽃이 붙었는데 그 불이 사라지지도 않고 떨기나무가 타지도 않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에게 소명을 받게 되지요. 그때부터 목동이었던 모세가 민족의 지도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일을 대행하는 하나님의 일꾼이 되었습니다. 사명에 불타오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이처럼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사명에 불타오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 소명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엘리야의 불입니다.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과 산 위에서 대결을 하는데요. 제단을 차려놓고 기도를 하여서 그 제단에 불이 떨어져 그 제물을 다 사르게 하는 내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 참신인가 그것을 증명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이 850명 바알 신을 섬기고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제사장들과 850명 대 1로 850대 1로 참신이 누구인가 이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그 850명이 하루 종일 기도를 해도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불이 내리고 그 모든 재물을 다 태워버립니다.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 진짜 신이 누구인지 그들은 보게 되었습니다. 그 제단에 내려진 불로 인하여서 하나님만이 이 세상의 참신임을 그들에게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임하면 우리 하나님이 참신인 것을 지금 내가 의심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멘이 되고 우리 하나님의 참신임을 믿게 되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신 것을 믿게 될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다니엘의 세 친구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다니엘에게는 3명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이 친구들은 하나님을 열심히 잘 믿는 친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로로 잡혀갔는데 그곳에 왕이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의 모양을 본떠서 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신상에게 절을 하라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절을 해야만 합니다. 절을 하지 않으면 죽는데요. 어떤 죽임을 받게 되느냐? 풀무불에 던져져서 불타 죽게 되는 것입니다. 풀무불은 금과 은을 단련하는데 불을 일으키죠. 금속을 단련하는데 불을 떼잖아요. 그러한
금속을 녹이는 데 사용하는 불입니다. 그래서 절을 하는 자들은 인정을 하지만 절을 하지 않는 자들은 반역하는 자로 여겨서 풀무불에 던져져서 불에 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세 명에게 너희가 이 신상에 절을 하면 지금이라도 살려주겠다. 그런데 이 친구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우리는 절대로 이 신상에 절하지 않을 것입니다. 설령 우리가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절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합니다. 심지어 왕에게 쓸데없이 더 이상 물어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은 풀분불에 던져졌지만 그 풀분불 속에서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머리카락 하나도 상하지 않고 건져지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자 진정한 신이 바로 너희의 하나님이다라고 왕이 고백을 합니다. 그 자리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이들의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보았지 않겠어요? 그들은 생명을 던져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것을 증명해 보였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생명을 던져서 예수님께서 진정한 구원자요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증명하였던 것처럼 이 친구들이 바로 그 역할을 하였다는 것이죠.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임을 만인이 알고 그들 앞에서 정말 떳떳하게 살고 열정적으로 살고 멋있게 살아내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어떤 모습인가를 그들에게 보여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우리가 잘 아는 솔로몬 왕의 성전에 불이 내리는 사건입니다. 다윗 왕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성전을 봉헌하여 드리기를 그토록 간구했습니다. 정말 너무너무 간절하게 원했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성전을 짓지 말라고 합니다. 성전을 짓기를 그토록 원하였고 성전을 짓기 위하여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짓지 말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는 전쟁을 많이 치루어서 많은 피를 흘린 자이니 성전을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아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솔로몬 왕이 다윗이 준비한 것과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서 올려드립니다. 그때 성전을 지어서 봉헌하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그 제단에 불을 내리십니다. 내가 이 성전에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죠. 내가 이 성전에 있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전에 하나님의 불이 내리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예배를 받으시고요. 하나님은 여기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으로 이곳에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의 찬양을 받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예배를 얼마나 귀하고 귀하게 여기는지 모릅니다. 그러니 우리도 또한 이 예배를 정말 귀하고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이 한 시간을 온전히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으로 삼아야 합니다. 참 많은 시간들을 세상 속에서 삽니다. 그런데 그렇게 많은 시간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이 과연 얼마나 되는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셨는데, 내게 삶을 주셨는데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얼마만큼의 시간을 드리고 있는가? 어떤 분은 시간도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루가 24시간이면은 2시간하고 몇 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맞다 이 말이에요. 저 먹지스러운 주장이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맞는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하루를 살면서 단 1시간도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한다. 그렇다면 과연 내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는 것인가? 심지어 내가 힘들고 어려웠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내가 부르짖고 기도하는 그러한 믿음마저도 없다. 그러면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 건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건가? 내가 정말 나태한 거 아닌가?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힘들면 정말 편안할 때는 하나님을 잊더라도 힘들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 정상이거든요. 믿지 않는 자들도 그렇게 합니다. 하물며 믿는 우리가 힘들 때도 하나님을 부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지 아니하고 매달리지 아니한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은 조금은 나태한 믿음, 아니 많이 나태한 믿음이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불이 내립니다. 이 성령의 불은 제자들을 죽음을 각오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를 완전하게 인정하게 만들었고요. 예수를 전하는 사명을 그들은 받게 되었고 이 사명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순교를 하였습니다. 단순하게 그들이 소명을 확인했다라는 것보다 그들이 완전히 달라졌다라는 것입니다. 120명의 문도,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그곳에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각 사람에게 성령의 불이 임했다라고 합니다. 권능의 불이 임했습니다. 파송의 불이 임했습니다. 거듭남의 불이 임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예수 믿는다고 함께 잡혀가서 채찍질 당할까 죽임 당할까 두려워하던 그들이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 수제자라고 하는 베드로마저도 나는 그를 모른다고 했습니다. 성경에 저주하며 모른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저주하며 모른다라고 했다는 말은 내가 그를 알면 하나님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저주했다는 것이 아니고 내가 그를 안다면 내가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그들은 두려웠고 그들은 피하기에 바빴고 그들은 예수님과 선긋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불이 임하였을 때 그들은 땅 끝까지 가서 예수를 전하다가 순교를 합니다.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예수 너희가 죽인 그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메시아다 외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 이전에 이렇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너희는 이곳을 떠나지 말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온 유다와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후에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십니다. 성령을 받아야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아야 믿음이 확실해지고 성령을 받아야 땅끝까지 가는 사명을 감당해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서 일어난 모든 불의 역사들은 너무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지금 5가지를 이야기를 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가슴 속에 뜨거운 불덩이 하나쯤은 안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어요? 인생 거저 왔으니 거저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선택이 아니지만 내게 주어진 인생이지만 정말 뜨겁게 한번 살아보다가 가는 것이 마땅하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습니다. 이 가정에 화목의 불덩이가 되어서 이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쳐서 서로 협력하여 살아가는 가정을 만드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장을 주셨습니다. 내게 주어진 이 직장에 대해서 정말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그 속한 자들과 그 직장으로 인하여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서로 이익을 보고 서로 공유하고 나누는 그러한 놀라운 불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성실함의 불덩이가 되어서 그곳에서 열심히 살아내는 인생을 살아냄이 마땅하지 않겠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우리가 이 하늘교회로 인도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늘교회라는 이름 아래서 한 교회의 공동체, 믿음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이 교회에 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충성을 다하여 내게 맡겨진 직분을 열심을 다하여 살아내는 것이 바로 우리의 불덩이 아니겠어요? 그 충성의 불덩이로 한번 멋지게 하나님이 주신 교회를 섬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이웃에게 사랑을 전할 의무를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하며 살기를 자꾸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사랑이 어디에 있습니까? 내 사랑의 열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20년 전에 30년 전에 정말 뜨거웠던 그 여인에 대한 사랑은 어디에 갔습니까? 보자마자 아이고 이 웬수야. 언제 사랑이 원수가 되었습니까? 마음은 사랑하고 싶은데 그렇게 안 됩니다. 내 것도 내 마음대로 못하면서 잘난 척은 다 하고 삽니다. 오직 현명한 것처럼, 나만 현명한 것처럼 다른 사람 심판하고 판단하고 살아갑니다. 우리 마음속에 정말 사랑의 뜨거운 불덩이가 있다면 다시 한번 그 불덩이를 일으켜서 내 아내를, 내 가족을, 내 이웃을 잘 안 되지만 원수마저도 사랑해 보려고 애쓰는 불같은 뜨거운 사랑의 마음을 안고 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잘 안 되지만, 안 되는 것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신 것입니다. 너 혼자만 잘 먹고 잘 살았다가 너 혼자만 천국 가는 그런 믿음 말고 너무나 좋은 천국, 너무나 좋은 하나님, 너무나 좋은 예수님, 당신도 함께 믿어봅시다. 나하고 함께 천국 갑시다. 이런 믿음이요. 전에도 제가 농담으로 한번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죠. 한 권사님께서 자기 남편이 죽었는데 그 땅을 파고 묻는 사람들에게 조용하게 부탁을 했답니다. 관을 거꾸로 좀 이렇게 뒤집어서 좀 묻어주세요. 왜요? 그랬더니 혹시 살아나서 기어 나올까 봐서요.
어떻게 보면 참 우스운 이야기도 하고 참 그런 얘기들 많이 있지요. 살아봐도 참 별거 없습니다. 별 사람 없어요. 연애할 때는 천사로 보이다가 결혼해서 오래 살다 보면 그냥 남의 편이 됐다가 더 오래 살다 보면 왼수가 되고 뭐 다른 사람을 얻으면 달라지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별것 없어요. 내게 당신만 그렇게 보이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당신이 나를 보면 더 할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에서 내가 정말 뜨겁게 한번 살아보려고 어떻게든 이 인생을 멋지게 살아보려고 애쓰는 그 모습이 바로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행위를 심판하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을 의식한다면 오늘을 열심히 살아내는 것이 내게 주어진 모든 상태에서 최선을 다하고 불덩이로 살아내는 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미지근하고 하나님을 못 믿는다 하면서 사랑보다 미움이 가득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화목하기보다 서로 이간질하고 그래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다만 밖에 버려져 발에 밟힌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찬의 모습을 나타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버려진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을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아래 두나니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이라는 것은요, 등잔대를 이야기합니다. 빛은 불을 켜서 등잔대 위에 두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춰주기 위함입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빛은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우리를 보고 그들은 하나님을 판단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런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저런다. 크리스찬이 저 모양이다. 목사가 돼서 저 모양이다. 장로가 돼서 저 모양이다. 예, 목사도 장로도 집사도 잘못은 합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애쓰는, 그렇게 사는 것에 대해서 후회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하는 양심은 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보다 더 선한 사람을 지적질하고 심판하고 판단하고 고발하면서 아무런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삽니다. 최소한 그렇게 화인 맞은 양심, 불에 대인 양심, 감각이 없는 양심으로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살아있는 양심으로 살아야 합니다.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지은 것을 내가 깨닫는 것이고 그 죄를 용서하는 것이고 그 죄를 나도 짓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이고 최소한의 양심을 가지고 살아있는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를 채찍질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크리스찬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불덩이 하나쯤은 가슴에다가 품고 살아야 합니다. 사명감의 불덩이를 안고 성실함의 불덩이를 안고 그리고 사랑의 불덩이를 안고 온 세상에 불을 던지며 살아가는 내 주위 사람은 나로 인하여 이 불덩이가 번져가서 따뜻한 세상이 되어가는 멋진 세상이 되어가는 비록 보잘것없는 죄이지만 우리 한 사람으로 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한 사람이라도 이 불덩이로 살아보겠다 애쓰며 노력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누구나 태어난 김에 삽니다. 선택하여 태어난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부모도 환경도 건강도 모두가 그렇습니다. 조금 부족하면 부족한 것 인정하고 채워가며 살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 부모가 나에게 많은 것을 물려주지 못하면 내게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게 하셨음에 감사하고 그나마도 선한 마음으로 나를 양육하려고 했은 그것에 감사하며 부족한 것은 내가 채워가려고 노력하는 그런 모습이어야 합니다. 사는 것은 선택입니다. 그 많은 선택은 누구 하느냐?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사는 것은 내 의지가 많이 작용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남의 탓할 것도 없고 내가 열심히 뜨거운 불덩이로 내 삶을 살아내고 멋지게 살아내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열심히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죽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을 것인가 하는 것은 우리의 의지가 많이 작용을 합니다. 내 뜻대로 태어나지 못했지만 내 뜻대로 열심을 다해 살고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고민하며 정말 뜨겁게 살아내는 우리 하늘교회 가족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미지근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토해내리라.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흐리멍텅하니 물에 물 탄 듯 술에 술 탄 듯 도대체 뭘 하며 사는지 모르겠다. 그런 인생가 아니라 저 사람은 정말 자신의 인생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더라. 정말 멋진 사람으로 자기의 가정에 충실하며 살더라. 그렇게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팔불출이라고 욕하지 마시고 나도 어떻게 그렇게 살아보려고 닮아가려고 해서는 그 모습이야말로 진짜 멋진 모습 아니에요? 미지근하지 말고 그 언젠가 그 누구에겐가 한번 뜨겁게 멋지게 살아보는 사랑의 불덩이, 성실의 불덩이,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 어떻게든 도망가 볼까 궁리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가지고 직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모세도 두려워했습니다. 여호수아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두려워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할 수 있을까? 나는 못하겠는데? 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강하고 담대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살아낼 수 있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이 터널 견뎌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 하나님의 말씀 기억하며 뜨겁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토해내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게 주어진 인생 정말 뜨겁게 한번 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열제자처럼 죽기를 각오하고 뜨겁게 소명 감당하다가 내가 주 앞에 가리라. 이 생각, 이 충성심 우리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랑하고 예수를 전하는 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의 불덩이가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아, 정말 멋있다. 예수 믿는 사람 참 멋지다. 이런 말 들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에 불을 던져 주소서. 뜨겁게 살다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 위에 우리 주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뜨거운 불의 마음을 지킬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